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이 가운데 6편과 32편, 130편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6편을 모두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6편과 32편, 38편과 51편은 모두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관한 처절한 회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참회시입니다. 나머지 2편은 다른 사건에 대한 참회시고요. 이렇듯 7편의 참회시 중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가 6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한 참회시가 4편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 역시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8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8편의 표제입니다. 오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우리 성경에서는 표제를 제목처럼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본문 위쪽에 이렇게 가로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표제가 1절이에요. 즉 제목이 아니라 표제를 1절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38편이 몇 절이에요? 22절이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23절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1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제목마저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본문으로 넣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기념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 밧세바와의 그 사건, 간음 사건이잖아요. 다윗의 치부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잉태한 아이,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아버지인 것으로 위장하려 했다가 우리아가 저와 동침을 하지 않잖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동침할 수 있습니까? 나만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충직한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전쟁터에서 죽게 놔두잖아요. 모략을 꾸미잖아요. 결국 살인한 거죠.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적의 손을 빌려서 전쟁을 빌미로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이 끔찍한 죄악. 어떻게 이것을 기념할까요? 이건 기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에다가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를 붙였을까요? 사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신하들의 충성을 잃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하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떤 신하가 다윗에게 충성하겠어요? 이거는 다윗이 신하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이건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누가 다윗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겠어요? 어떤 신하가요? 우리아처럼 충직한 신하를 죽였는데 다윗은 신하들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어요.
친척들의 인정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잃었죠. 사랑하는 자녀들 잃었잖아요. 압살롬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후처들을 겁탈했죠. 부인들을 잃었어요. 명예를 잃었습니다. 나라 또한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까지 잃었어요. 다윗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쓴 시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오늘 시가 그 가운데 하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중병까지 얻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던지 하나님은 사실상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셨어요. 만일 이때 다윗이 처절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다윗을 다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참회 시에 기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표제는 다윗이 붙인 게 아니라 후손들이 성경을 편찬하면서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귀환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른 찬송시가 바로 시편 38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심정이 마치 다윗의 심정 같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들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시가 바로 다윗의 이 참회 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편 38편을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를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붙인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악 역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실패가 후손들에겐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위인들 역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한때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어떻게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느냐, 그죠?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 이게 베드로의 실패예요. 다윗은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아브라함 역시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들은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실패했어요. 엘리야도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모두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모두 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 속에서 참된 회개와 처절한 참회로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공동체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아이러니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실패했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도 그들처럼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처럼 용서함 받고 연단 받고 훈련받아 공동체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념하는 시란 결국 실패했던 다윗의 간증이에요. 우리 조상 다윗도 이렇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왕이요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니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 조상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를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8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리더가 됐고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엘리야도 실패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제자를 배출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단지 위로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실패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실패가 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진보하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참회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용서는 해 주시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마지막으로 중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이 실패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육신의 중병,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즉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중병에 걸린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진솔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죠.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인생의 실패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면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잘못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달려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후에는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게 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참회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이 후일에 기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어떤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나도 한때는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을 통해 받는 위로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실패, 그러나 그 실패가 변해서 나의 간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내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전해주며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